오늘 저는 예수의 피로 좋은 포도주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어려서 갔거든요.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하나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효재 감리교회라고. 그래서 방학 때 되면 꼭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가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됐어요. 그래서 저녁에 끝나면 9시에 어둑어둑을 때 와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동네 애들이 다 떼거지로 갔었다니까 떼거지로 갔다가 떼거지로 와요. 그래서 거지대 같아요. 가면 막 먹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못 먹어보던 것도 막 먹을 수 있고 막 그래요. 교회 가면요. 우리 그 효재 감리교회는 그 교회 옆에서 젖소를 키우시는 분이 있었는데 꼭 그 여러분 성학교 간식으로 젖을 내줘요. 우유, 소젖, 소젖을 내줘. 소젖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내주시면 그것이 우리 음료수고 또 복숭아도 나오고 막 또 뭡니까 수박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막 그런 거. 그러면 또 점심에는 카레라이스잖아요. 전 그때 카레라이스 처음 먹어봤잖아요. 환약 냄새 나서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먹는 거라면 다 먹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 전에 환약이 냄새가 나거나 멀거나 다 먹지 뭐. 먹어보니까 또 맛을 알겠더라고. 처음에는 그 뭐예요? 뭐야 이거? 파스타. 그 파스타가 하얗게 해서 나오잖아요. 처음엔 못 먹었다 느끼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런 맛으로 먹는 거구먼.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맛도 알겠더라고요. 예, 이렇게 먹어보면 알아요. 여로성회학 그렇게 가면은 그때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신기했던지. 그래서 성회학교 마지막 날에 그림 그리는 게 있는데 제가 그림을 가나안 혼인잔치 그림 예수님께서 물동이 6개 앞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그림을 딱 그렸지요.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갔는데 주일날 그 그림이 선정이 된 거예요. 상 주는 걸로. 그래서 이 그림은 보통 그림이 아니야. 영감 있는 그림이야. 그래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하필 주일날 안 가잖아. 우리는 주일날 안 가잖아. 동네 놀던 애들은 여름성학교만 다니지 주일은 안 다녀요. 그렇잖아요. 행사맨들이기 때문에 행사만 쫓아다녀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됐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동네 이렇게 어르신들 인편으로 선물을 그렇게 받았어요. 제가 안 나가니까 다 알잖아요. 그 집에 누구 왜 갖다 주라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다리 건너서 이렇게 나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교회에서 너 상 탔더라? 상 탔더라? 뭔데요? 그랬더니 선물이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거 상이야. 가나안 혼인잔치.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은혜로 충만히 젖어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신 사건인데 이게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표적이에요. 이 기적은 기적으로서 끝나요. 이적은 이적으로서 끝나요. 더 이상이 없어요. 아멘. 근데 이 표적은 뭘 증거한다, 뭘 가리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기적이 뭔가를 가리키는 증언이고 표적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예,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 넌 이걸 봐.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넌 이걸 봐 할 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요 창조자의 눈이요. 아멘. 이 창조자의 눈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창조자처럼 쳐다보고 창조자처럼 생각하고 창조자처럼 누린다.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할렐루야. 예, 어떤 우상도요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자기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자기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아멘.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그러니 이 기적은 기적 자체로서 끝나지만 이 표적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다. 증거를 가진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믿는 자 안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증거들, 믿는 자 안에 있는 증거들로 충만하여라. 아멘. 이럴 땐 이런 증거 내놓고, 이럴 땐 이런 증거 내놓고, 이럴 땐 이런 증거 놓고. 여러분, 법정 싸움은 증거 싸움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증거 내놓으면 그걸 뒤집는 또 다른 증거를 내놓고, 이 사람이 이 증거를 내놓으면 그걸 뒤집는 또 다른 증거를 내놓고, 이러면서 얼썽얼썽 그래서 마지막 증거를 내놓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재판에 막 가졌다가도 스모킹 건이라고 그러지. 이 재판을 뒤집는 거 증거 하나 딱 나와버리면 끝나버려요. 앞에 있던 이야기들이 다 무효화돼 버리고 그 증거 하나로 재판이 끝나버려요. 아멘. 있습니까? 그런 증거를, 항상 이기는 증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항상 이기는 증거. 아멘. 아멘. 예, 증거 가진 사람은 뭐 꼼짝 안 하죠.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야, 내가 증거를 내놓는 순간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예수 믿는 자가 왜 꼼짝도 안 하느냐? 꼼짝 못하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 어마어마하죠. 예, 이처럼 증거라는 것은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다. 아멘 합시다. 이 표적, 이 증거를 확실히 부여잡아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다음에 제자들까지도 우르르 몰려갔어요. 잔치가 열었을 때는, 예전에는 다 동네 잔치잖아요. 아멘. 가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르르 몰려갔어요. 예, 이 혼인잔치는 우리 어렸을 때도 동네 혼인잔치 할 때 먹을 것도 많고, 예, 그랬습니다. 너무 좋죠. 요즘 다 예식장에서 하니까 뭐 그렇지만 예전에는 또 동네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봤어요. 동네에서 하는 거. 물 하나 떠놓고서 여기서 저라고, 여기서 저라고. 닭도 거기 엎드려 있고 막. 닭은 왜 거기 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하여간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그래도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참 구식 동네에서 살았죠. 그 혼인잔치는 유대인들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축하해주는 잔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뭐가 있어요? 술이 있고, 이 술을 통해서 릴렉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이 술을 하는데, 이 잔치에서 술은 뭐와 같냐면 이 잔치의 생명과 같아요. 아멘. 동네에서도 잔치가 났다, 초상이 났다 하면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술입니다.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술이에요. 그 술을 말로 막 통 이런 거, 옛날에 이런 통이 있었잖아요. 막걸리 통 이런 거. 그걸 막 쟁여놓고 이제 먹을 준비, 잔치 준비를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러니 2주 동안 잔치를 하려고 예측했을 때 그 포도주의 양을 이 2주 동안 몇 사람이 올 것이며 어느 정도를 먹을 거라고 하는 그 양을 가늠해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딱 준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든지 이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가 완전히 비 오는 날 빚었듯이 그 잔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예, 이건 아직 술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이 집하고 상당히 친한 사이인 게 분명하고, 또 이 집을 도와주러 온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는 알더라.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걸 조용히 가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2장 3절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 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포도주는 양조장 가서 받아와야지 왜?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어쩌고자는 거요. 지금 양조장 가야지. 들통 들고서. 옛날에 양조장 가서 막걸리 받아오고 그랬잖아요. 주전자 들고 가기도 하고 대병 들고 가기도 하고, 예, 어떤 때는 이 뭡니까?
막걸리 그 있잖아요. 여러분 등유 받는 통. 그게 몇 리터지? 등유 받는 통 몇 통 들어가요? 우리 김용환 집사님. 이 등유 받는 통 20리터 한 마리. 그게 한 마리라거나? 예. 그거 들고 가서 그 한 통을 다 받아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통도 있어요. 네모밥 뜨는데 정사각형 모양인데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게다 지고 가요. 지게다. 예. 그거 아시는 분 그거. 아, 이 동네는 술을 그렇게는 안 먹죠? 이거를 따를 때, 이 술을 따를 때, 이걸 눕혀서 술을 따르잖아요. 주전자, 조금만 주전자 딱 놓고, 이야, 그 술, 그 냄새, 그 소리, 먹음직합니다, 아주. 네. 그렇잖아요. 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마리아가 알아요. 이 집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째서 이 사실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면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요? 자기가 났으니까. 아멘,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통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여자냐? 목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여자다. 아멘.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 당시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저주가.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리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말씀을 듣고 물러서요 앞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유, 전 못해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거 맡기지 마시고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되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날 용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야, 여자, 보통 여자가 넘지요. 아멘. 그러니 처녀가 그렇게 많은데 이 마리아에게 간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와 성적인 경험을 가진 적이 없다. 이 말은 남자와 합해의 아이를 잉태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씨도 없이 새끼를 뵐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씨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여러분이 씨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 씨는 김 씨를 들고 나오고, 최 씨는 최 씨를 들고 나오고, 박 씨는 박 씨를 들고 나오고, 아멘. 명 씨는 명 씨를 들고 나옵니다. 아멘. 이 씨는 정체성이야. 뭐라고요? 정체성이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함부로 씨를 바꾸는 게 아니요. 아멘. 예, 요즘 보면은 아주 정신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씨는 정체성이요. 아멘. 자기의 존재,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근원을 다른 거로 바꿔버리면 걔 정체성이 얼마나 헷갈리고 흔들려요? 헷갈리고 흔들리냐니까? 뭘로 그 정체성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예, 정체성은 고유한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 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김 씨고, 박 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박 씨요. 아멘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피가 섞이든가요? 김 씨는 김 씨요. 아멘. 김 씨가 박 씨네 집에서 100년 살아봐요. 박 씨가 되나? 김 씨지. 이해하시면 아멘. 최 씨가 명 씨네 집 가서 1000년을 살아봐요. 최 씨지. 아멘 있습니까? 왜 바꾸려고 드냐니까? 이 시대가 이상해요, 진짜. 예. 그러니 이 씨 없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와 약혼한 요셉과 관계는 이 순간에 파탄이 나고 동네 사람들부터 말할 수 없는 지탕과 폭력과 비방과 괴롭힘과 심지어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수많은 처녀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마리아를 선택합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정확히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써? 그의 하나님으로서. 아멘.
그의 하나님으로서.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날 찾아오면 어색한 분 손 들어봐요. 왜 오셨대요? 이럴 분 많을걸요?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놀래키고 그래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현현하여도 이상하질 않잖아.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이해하신 분 아멘. 제가 교회를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갔다 그랬잖아요. 2학년 때 딱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아서 교회를 가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배해야겠다.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딱 나갔는데 목사님 아들이 너 왜 왔냐? 아니 교회를 왜 왔겠어? 너 왜 왔냐 그러는 거야. 왜 그래요? 너는 원래 안 믿는 애인데 어떻게 교회로 왔냐?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그 얘기 아니요? 왜 그래? 원래 상관없이 살던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 언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도 말씀하셔도 그게 저 멀리 이야기가 아니요.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내 속에서 가까이 말씀하시는 목소리지. 아멘. 하나님을 평상시에 가까이서 섬겨라. 그러니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귀로 듣지만 사실은 내 내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 아멘. 주의 종이 하는 소리가 지 소리요, 주님의 소리요. 주님의 소리요. 주님의 목소리.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귀로 듣지만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듣는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맞다 말이야. 맞다 말. 그래서 아멘이요. 아멘. 그 소리가 누구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잔데 임신하였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이걸 마땅히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게 누구신지 알아.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여자들은 다 알잖아. 남자는 모를 수 있거든. 지가 안 났으니까. 여자들은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난 씨가 누구신지 다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못 속인다니까요. 자기는 알아. 남편은 모를 수도 있어. 남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남자는 알아요. 그러니 마리아는 자기가 난 씨가 누구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해하시면 아멘. 예. 그러니 이 예수님이 이 집의 결핍, 포도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결핍, 불가능한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들고 오죠. 예수를 아는 만큼이 뭐가 되니까? 믿음이 되니까. 예수를 모르는 만큼이 불신앙이요. 아멘. 예수를 모르는 만큼을 못 믿어드리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이 믿음의 분량이 되니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는 분량이 아는 만큼의 분량이요,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는 분량이 아는 만큼의 충성이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량이 아는 만큼의 헌신이요,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이 아는 만큼의 순교입니다. 깨달으신 분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 이 여인은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양주장 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잖아.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힘들다 그러면 병원이 가고, 예, 세상 방법을 찾지만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와? 예수한테 와요. 아멘이시죠? 이게 믿음의 분량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씀을 딱 듣고 네가 잉태할 여자는, 잉태할 씨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다. 그러니까 예, 마리아가 너무나 영광되이 받아들이기를, 마리아가 뭐라냐,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안위는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목숨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예, 이런 죽을 각오가 바로 이 순종의 몫이요 믿음의 분량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예, 나머지는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순간에 이제는 내가 누구 것이 돼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실제로 돌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면 파혼이 됐습니까? 아니면 예,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아멘. 이 사람은 갈 수 없는 그게 믿음의 길이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여러분은 그가 지키는 그 평안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길에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믿음. 믿음 있는 자들 속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고 계시며 사용하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셨고, 이삭을 통해서 오셨고, 야곱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 믿음이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어 이게 예수님 오시는 길이요. 아멘. 예,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되라. 그리스도까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연례되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아멘. 예,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속의 길을 아는 여자요, 자신이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여 그게 예배하여 그님이 오시는 길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무엇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차고 그 고난을 뚫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보다 커. 항상 커. 아멘. 항상 커. 그리고 항상 이겨. 그래서 심령 안에서 예를 들어 그렇습니까? 예, 원수가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 우겨싸움을 당하면 사람이 곤란하고, 모욕을 당하면 곤란하고, 예,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도 뭐가 생기냐면 저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놈의 새끼들이 나를 원수 삼고 나를 죽이려 오는구나. 그러면서 끙끙거리면서 이 안에 또 미움이 싹트고 증오가 싹트요. 아주 들려요. 경험해본 분만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네. 막 싹터요. 그러잖아요. 근데 요런 상태로 있으면 이제 점점점 나는 내 영혼은 죽어가고 절망하고 낙심하기 시작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조만간 암병 걸리든지 우울증 걸리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도칩니다. 뭐라고요? 아도쳐요. 그 말씀 하나가 모든 게 돼버려요. 아멘. 말씀이 하나가 모든 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상황에 매이질 않아. 이 상황은 아도치 깨져버려요. 아멘. 이게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는 자의 이런 증거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나 이겨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의 크기를 알고 믿으라. 아멘.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 언제나 그 말씀이 네 속에 있게 하여 언제나 승리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죠. 자기 안에 이러한 증거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말씀을 잉태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한 당사자가 마리아예요. 아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마리아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헌신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조차도, 이해하시면 아멘. 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뭐가 됐대? 육신이 됐대. 그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말씀이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거요. 아멘. 예,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과 증거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하며, 이 이름의 크기가 얼마나 크면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이라 이 말이요. 아멘.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한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아멘.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뭐요? 진리요. 아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확실한 진리를 부여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 확신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왜 못하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시험 들 때 말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다니까요. 참 답답하지 진짜. 예, 시험 드는 사람은 말씀 없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은 하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랑하시지 않았냐고 말하라고 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말씀으로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너를 사랑하게 만들어 버려요. 아멘. 사랑하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랑이 된 상태로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이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말씀의 속성, 바로 사랑의 속성,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 이 말이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신 분 아멘. 그래서 사랑은 연습이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사랑이요. 아멘. 예, 이 능력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무능력한 자는 사랑을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자가. 아멘. 말씀을 받아낸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감당할 수 없지요. 예,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이 대뿐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마 이럴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뇨? 이런 뜻이요. 이걸 원어로 해석하면은, 예, 이 상관이란 말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런 상관이 있느냐? 내가 왜 죄를 고쳐줘야 되냐?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을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 근데 예수님이 일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서, 상관이 없어서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 있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이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신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야 할 위치가 아니야. 그리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 내 때,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포도주가 없는 이 잔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근데 예수님은 생명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니까 내 때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가 아직 안 왔는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은 누가 이래서 움직이고 저래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요. 왜? 스스로 계신 지존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 안에서의 절대적 사건이다. 깨달으신 분 아멘. 그러니 이 사건은 정해진 시간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든 안 팔든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정한 때에 주님의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뒤는 길을 막아도 예수님이 정한 그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또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 엄청난 로마의 권한을 이임받아서 그 세상 권세로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잡을 권세도 있어도 예수님은 당신이 이 모든 권세가 당신 안에 있는 것이기에 당신의 때에 일하십니다.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 그러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신문하면서 내가 너를 놓아할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변명 한마디도 안 하니까,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너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하니라. 아멘. 그 이 모든 권한이 누구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래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서 이제부터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때, 자신의 때한 표적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받아라. 뭘 받으라고? 증거를 받으라. 아멘. 증거.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권한 안에 있다? 예수의 권한 안에 있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이 세상의 권한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근데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하지 내 인생은 주님 권한에 있어요? 예, 참 말 따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참 여러분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가장 핍박받고 있는 집단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공동체 교회입니다.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타켓이에요. 아멘. 다른 데는 이런 명령 내리지도 않았는데 소모임 갖지 마라, 수련회 하지 마라, 뭐하라 이 명령이 여기 교회만 했어요. 성당도 안 했어. 성당도 안 했어. 성당은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분명해요. 이런 데서부터 벌써 구별이 되잖아요. 예.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번에 어디요? 광주인가 어디, 대구인가 어딘가 그거 절에서부터 번졌잖아요. 근데 뉴스가 조금 나와서 끝나버려요. 교회는 막 사직구 부어가지고 막 누가 걸리고 누가 얘기 안 하고 막 했다 하면 돼. 솔직히 교회에서 걸린 사람 몇 명 안 돼요. 1.2%인가 1.8%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예, 호들갑을 여론이 떨어서 다 교회에서 그러는 줄 아는데 아니요. 예, 그런데 이 코로나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참 보세요. 제가 코로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뻥튀기 신앙인들이 많으니까, 뭔 신앙? 뻥튀기 신앙. 우리는 계속 확장하는 데만 열을 올렸지 신앙을 내면화하는 데는 조금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죠? 신앙을 체질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서 모이는 것이 거품이 사라져요. 이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 번 거품이 걷어진 상태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거리를 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감수하면서 예배하는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니까 거품들은 못 오는 거예요.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데서 신용을 못 해요. 아멘이십니까? 예, 더 큰 환란이 오겠죠. 더 큰 환란이 오겠지. 더 큰 환란 속에서도 환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라야 예배하는 거지. 환란보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환란 앞에 다 개거품 물고 쓰러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엄중한 사건이요. 엄중한 사건. 마지막 말세에 우리는 신앙의 참된 신앙을 소유하지 않으면,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덧 어느 시험에서 어느 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키질을 하는 이가 벌써 그 키질을 하기 시작했고, 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예수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자는 끝까지 구원의 당사자요, 예수가 없는 자는 키질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니까 다 예수 믿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요. 코로나 하나로도 이렇게 걸러져. 코로나 하나로도 아니요.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아멘.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길은 열려 있지만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교만했고, 우리가 너무 오만했고, 우리가 너무 건성건성 신앙생활했어요. 건성건성 내면화해야 됩니다. 그러니 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마리아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믿음의 사람은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위치를 싹 바꿉니다. 요구하는 위치에서, 요구는 수평적 관계죠. 그죠? 요구는 내가 너한테 요구할 때는 대등한 관계인데, 요구하는 관계에서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는 위치로 쑥 내려갑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분 권한 아래로. 이게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전권이 누구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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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인정하시는 분 아멘, 믿어지시는 분 아멘. 아멘. 그 예수 이름만 들으면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해야 돼. 아멘.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해야 돼. 그분으로 벽차서 감당할 수 없어. 아멘. 예수 이름만 들으면 기쁨이 오고, 예수 이름만 들으면 평안이 오고, 예수 이름만 들으면 승리가 오고, 너무 믿어지는 은혜, 확실히 믿어지는 은혜. 아멘 아멘. 이래도 야 이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포도주가 있으니 네가 내놔라 고쳐라 해내라, 이게 다 누구의 사정이요? 내 사정이요. 누구 사정? 내 사정. 포도주가 없는 사정은 누구의 사정이요? 이 집 주인의 사정이고, 그걸 안타까워하는 것은 마리아의 사정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명품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비품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걸 구분을 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구 사정이에요 이게? 그 잔치집 사정이고 그 집 주인 사정이요. 목사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하시면 아멘. 내가 무슨 상관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위치를 모르면, 내 위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지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믿음은 처음부터 어그러진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거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이 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요? 예수님의 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일하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정이 예수의 권한한 예수님의 주권 아래 들어오면 예수님의 때와 이제 상관이 있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사건이 되기만 한다면, 주님이 쓰시는 사건이 된다면, 내 인생이 주님이 오시는 길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애는 이제 주님과 상관 있는 생애가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 요구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며, 주님의는 역사가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요. 아멘. 나를 쓸 건지 말 건지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겨. 아멘 있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우리의 사정에 따라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역사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져야 되고, 그 때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쓰임 만든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때에 맞추지 않아요. 당신의 때에서 일하지. 아멘. 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이 되라 이 말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요, 자신의 절대 주권인 권한에서 일하신다. 당신의 때에 일하신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당신의 이름으로 일하신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거할 줄 아는 믿음이요. 그래서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잖아.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내 권한 안에서 있으라 이 말이요. 네 인생이 내 권한 안에 있냐? 내가 너와 네 인생이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요. 아멘 아멘. 예, 우리는 목사님 우리 기업에 와서 축복기도 좀 해주시지요. 그래서 막 축복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업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럼 참 고민 많이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를 축복해야 되나 말해. 예수님은 안 하시는데 나는 해요. 예수님만 또 못하죠.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안 해야 되는데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상관 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본질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믿음의 기업, 이 기업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니까. 예? 이 직장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니까. 내 인생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냐니까.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해줘야 되는가? 예수님 왜 이걸 책임져 주셔야 되는가?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집의 결핍의 문제는 이제 예수님의 권한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상관이 있어집니다.
주님은 이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이 쓰시기로 작정합니다. 뭐에 대하여? 당신의 때에 대하여 증거하는 도구로, 표적을 나타내는 도구로. 아멘, 아멘. 예, 그렇잖아요. 마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상관하시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상관하시도록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지. 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으니까. 믿음 없으면 아무 상관없다니까, 예수님하고. 아멘, 아멘. 예, 이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네, 예. 안타깝죠. 마리가 이 믿음의 자리로 순식간에 옮겨지지 않습니까? 내 삶이 주님의 권한 안에 있으면 얼마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고 싶고 축복해 주고 싶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서 이제부터 보여주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하신 때에 대하여 이 집의 결핍을 채우심으로 나타낼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적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요. 아멘. 이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시고 공개하고 싶은 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권한 안에? 예수의 권한 안에 있다. 예, 이 당신이 그분의 종이 되고 순종하는 자의 마땅한 자리에 서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요구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순종의 자리로 옮겨지듯이 여러분은 이제 요구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분량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믿음의 분량이 순종의 분량이요. 아멘. 예. 자, 돌을 옮겨 놓아라. 믿어지는 사람은 돌 옮기기려고 덤비겠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은 지가 벌써 날이 됐나이다. 요래 말이에요. 요래. 여기 수평이잖아. 죽은 지가 벌써 날이 됐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이게 순종의 자리예요. 이 관계 설정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항상.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깨달으신 분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말씀을 달라고 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 뭘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사오니,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있는 자니, 당신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궁핍이면 궁핍을 채우는 말씀, 곤란이면 곤란을 해결해 주시는 말씀, 아멘. 불가능이면 불가능을 해결해 주시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주신다. 아멘. 그 말씀이 당신 안에 받아지는 순간에 모든 능력이 당신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 너무 감사한 거요. 그러니 예,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목소리요. 아멘. 뭐라고요? 목소리. 아니 그 소리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니까 성경에 아주 존귀하게 기록되잖아요. 영원토록 기록되잖아요. 왜? 십자가 사건과 상관이 있어. 주님 오시는 길과 상관이 있어. 아멘이십니까? 예,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 뭐하고? 십자가 사건하고. 아멘. 내가 사업에서 잘 돼. 사업에서 잘 돼. 이게 십자가 사건하고 관련이 있어야 해. 상관이 있어야 돼. 근데 아무 상관없어. 그럼 너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주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어. 아멘. 예. 세례 요한의 소리가 주님이 오시는 길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오시는 길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 생애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을 한다면 이거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존재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이리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요? 예수요. 제일 소중한 분이 누구요? 예수요. 자기 생애에서 자기보다 더 큰 분이 누구요? 예수요. 아멘. 이런 분이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냐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너 예배 대충 드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해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너 지긴다, 너 예배 드리면 너 지긴다. 죽어도 괜찮아. 내 목숨보다 크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래 예배하는 거요. 아멘. 그래 예배하는 거요. 이게 예수를 발견한 자요. 이게 예수를 아는 자요. 이런 증거로 충만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죠. 예, 생각을 논하고 사상을 논하는 사람들, 자기의 잘남을 말하고 지성을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죠.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사람들, 거기에 생명이 있더냐? 없어요. 그런 게 앞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 생각 아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수밖에 없어야 돼. 예수로 또 충만해. 예수로 또 충분하고. 아멘. 예,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의 집 문 앞에 들고 나면 항아리에 씻을 물이 있어요. 물항아리가. 근데 이 집은 이 물항아리가 6개인데 이 항아리 하나당 약 70에서 12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하나당 평균적으로 100리터쯤 된다고 합시다. 이런 게 6개가 있어요. 6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어떻게 쓰시는지. 6개. 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요. 아멘. 물이 담겨있는 이 그릇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짐승이 6째 날 창조됐죠. 마지막 심판 때 육에 존재하여 머물러 있는 것들은 싹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아멘. 거듭나지 않은 육에 존재하는 사람들.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가 666이니라.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받아 죄의 지배를 받으면 멸망받을 짐승만 또 못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쓰임받으면 이거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가장 향기로운 사람이 돼요. 아멘. 그러나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것처럼 더럽고 추악한 게 없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 이 돌 항아리는 6개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며, 그들의 결핍은 바로 포도주가 없음입니다. 즉 생명이 없음입니다. 물은 바로 중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육신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거듭난 역사,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퍼올리는 것은 이전의 물이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 그 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 요한복음 3장 6,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그 사람에게 퍼올려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누가 또 알아요? 마리아가 알아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지금도. 근데 이걸 보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멘. 예,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믿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모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도 물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 전부면서도 그 포도주를 알고 마시고 있으면서도 그 포도주가 물로 됐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없어. 예수가 물로 포도주로 바꿨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마리아하고 하인밖에 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요, 잘 들어야 돼요. 마리아도 하인이고 하인도 하인이요. 아멘. 예.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종이요? 하인이요. 아멘. 그러니 하인은 주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는 거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게 하인이기 때문에 자기 권한이 없어. 감히 주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위치가 하인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하인은 잘 섬겨요. 하인은 아멘. 하인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돌 항아리에서 나오는 이 포도주는 이전의 물과 포도주는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본질이 달라. 예수 믿어서 차차 좋아지는 게 아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착각하는 사람이 많어. 예수 믿어서 점점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즉시 그리스도인이 돼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되듯이 포도주가 되듯이. 아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옛날 습성이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믿는 즉시 평안이 오고요, 믿는 즉시 기쁨이 오고요, 믿는 즉시 능력이 나타나고요, 믿는 즉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직도 옛 성질이 나올 때 믿음이 있던가요? 믿음이 있던가요? 없잖아. 다시 말하면 말씀의 믿음이 네 속에 없으니까 예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지금 물 항아리가 가득 채우듯이 나를 가득 채워서 그 말씀으로 내가 압도당한다면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본질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점점점 창조됐어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창조됐어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창조되는 거예요. 깨달으신 분 아멘. 그러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맺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가, 물이 노력해서 포도주가 됐던가요? 물을 막 1000번 흔들면 포도주로 바뀝니까? 아니요. 사람이 경건의 연습을 수없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아니요. 믿어야 해요. 말씀이 너를 본질을 바꿔버려. 육신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아멘. 이게 그 포도주의 기적이에요. 포도주의 표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이 돌 항아리에서 떠 올렸더니 뭐가 나옵니까? 이전의 물이 아니라 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본질, 새로운 피조물 포도주가 나오더라. 아멘. 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한테 물을 겨워 올리면은 포도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요. 왜 물을 길러오는데 왜 옛 모습이 나와? 왜 물이 올라와? 말씀이 없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틀려? 이해하신 분 아멘. 예, 말씀이 없다는 얘기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요. 말씀이 없다는, 안 믿는다는 얘기요. 안 믿는다는 얘기요. 믿었더라면 너희가 바뀌었을 것이야. 믿으면 말씀이 일하시니까 당연히 변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시 물이 될 수가 없지. 아멘. 이게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 말씀으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멘. 예.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지.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더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왜 범죄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는 자 안에 있는 말씀. 아멘, 아멘. 그러니 내가 이전에 있는 내 모습으로 산다는 건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깨달으신 분 아멘.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일하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거고 신령한 목소리가 그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흥분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아요? 예, 엄청난 은혜지요. 엄청난 은혜. 예, 그러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잉태되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요, 소유되었다는 것이요. 아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냐니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회개해. 회개. 귀신만 잔뜩 들어앉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왜 내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보여야지. 아멘. 예수님이 퍼 올리면 포도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요. 퍼 올리면 예수님이 나와야 할 거 아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능.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이거 연습해서 9개 만들래요? 안 돼요. 본질이 하나님 것이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속성이 퍼서 올라오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내가 사랑을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질로 바꿔버렸어.
뭐가? 말씀이. 아멘이시죠? 사도 요한이 하는 소리요. 소아도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해하신 분 아멘. 예, 의를 행하는 자는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포도주가 길러지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해하신 분 아멘. 네, 그러니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미움이요.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미워할 때 예수님이 계시든가요? 미워할 때 예수님이 보이시든가요? 아니요. 형제를 사랑하면 거듭난 본질이 바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으로부터 길러 올라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난 너 사랑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나로 너로 하여금 사랑할 수밖에 하는 거야. 이래 고백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아멘. 오늘 사모님이 저를 깨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잠 많은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고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서 잠도 이기게 하시네. 실제로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잠을 엄청 많이 잤어요.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자요. 그래서 왜 사느냐를 일찍 깨달은 사람이 잠자다 깨달았어요. 해가 중천했다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은 야, 이 게으른 놈아, 네가 나중에 뭐 할래? 나중에 네가 뭐 할래?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왜 살아? 일찍 가야지. 돈 벌어서 뭐해? 일찍 가야지. 잘 살아서 뭐해? 일찍 걸어야지. 그랬더니 내 아들이 그리 잠이 많아. 그 아비의 그 자식이 씨를 못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잠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아멘. 잘 수가 없어요. 이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주님 앞에 잘하고 싶어요. 아멘.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막 그 다음부터 애가 변하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삶을 도전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넘기 시작하고 자기를 위험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작정하신다면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위험 속에서도 능히 나를 건져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나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훈련해서 이거 왜 훈련하는지도 모르고 안 할걸요? 이해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거기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내가 안 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멈출 수 없는 그분의 은혜가, 멈출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포도주로 바꿔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소유하라. 아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표적,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였으니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 생애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나의 생애가 그를 위하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